찾아줬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이 아침에 단잠을 깨우고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부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지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도 1,000번제를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요.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 쓰신 데 특징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쓰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어디를 갈지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못하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저러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징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을 말하게 되죠.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뭐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감정에 반응하게 돼요. 우리는 대부분 손에 쥐는 것에 반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세요. 뭘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우리 표현다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원했던 것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이런 말이죠.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정의 소리가 아니고 내가 주는 뭐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솔로몬이 구한 거 똑같고 오늘 사무엘은 그거보다 한 차이 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그냥 들었어요. 듣고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뜻을 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울을 향한 뜻이 이거예요. 11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근데 좀 낯선 단어가 나와요. 이제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해요. 정말 괜히 만나가지고 저 왼수 같은 것을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어제 꼭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밤에 다이어트를 했을 텐데 먹어버렸는데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때 돈 지갑을 풀어가지고 이거 입지도 않은 거 샀네 후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럼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 걸. 후회하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후회한다는 말을 했어요. 성경은 다른 곳에서 정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썼냐 이런 말, 이 말을 왜 썼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이 말은 사울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조건은 그러나 변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불순종을 끊었지만 하나님은 돌아와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는 잘못한 거야 라고 권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죄인의 거역에다 하나님의 슬픔을 인간적인 말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슬프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죄인된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후회하네. 인간을 만든 걸 내가 후회하네. 노아 시대 그랬거든요. 죄악에 관영한 걸 보고 내가 인간을 괜히 만들었구나. 후회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같은 문맥인데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세요.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했다, 바로 이 말이 후회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한탄하셨어요. 가슴이 아프셨다 이런 말.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그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옳고 그름을 행하지 분별하지 못하고 옳은 걸 행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가 우리가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이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 죽이라. 모든 소유를, 아말렉을 전쟁할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남기면 안 돼. 싹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두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진멸해라, 죽이라. 진멸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요.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라. 아멘. 보세요.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하나님은 원래 명령 처음에 하실 때, 자 사울아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할 거야. 그런데 좋은 건 네 갖고 하찮은 것은 그냥 진멸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분 없이 그냥 진멸해라,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좋은 것은 남겨. 그 하찮은 거 있잖아. 별거 아닌 거, 그거 다친 거 소중해, 그거 죽여. 이렇게 구분해 버렸습니다. 불순종이 뭘까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바로 이거예요. 기준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란 뭐냐면 기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는 것을 버리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아말렉 왕을 사로잡으면 권위가 쓰는 거예요. 아말렉 왕을 사로잡게 되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실력 행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말렉 왕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살려준 왕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너그럽고 인자한 왕으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좋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마라. 내가 어떤 왕인지 알아? 아말렉 왕도 한 번에 내가 단번에 이기고 그러나 은혜는 베풀었다. 내가 그런 왕이야. 백성들아 잘 들어라. 다 좋은 거 가져가. 내가 이렇게 인자한 왕이다. 자신의 이름을 계속 과시하는 거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은 자신이 기준일 뿐이에요. 신앙이란 좋은 것을 뛰어넘는 거야. 신앙이 뭔데요? 믿음은 좋은 것을 뛰어넘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른 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착각은, 이 불순종이 일어났던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좋네? 그러면 그게 빵점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덫이 뭐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것. 괜찮아. 그에게 괜찮은 사람, 그에게 좋은 사람. 근데 어쩐대요? 하나님께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덫이에요. 이것이 한 걸음 가면 불순종이라고 말하게 돼요. 이 불순종을 처음으로 범했던, 축복을 빼앗겼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이 불순종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일어나게 되고, 사단이 주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내가 기준이 돼서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인데, 성경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바른 것을 선택해야 돼요.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바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권위가 이런 방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요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뭐야? 첫째가 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 솔로몬이 부도 원하지 않고 건강도 원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그거 원하는데 1번이 뭐예요? 2번이 뭐예요? 돈. 3번이 뭐예요? 머니. 4번이 뭐예요? 추가해서 누릴 수 있는 건강. 우리 대부분 그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걸 구했으니 구하지 않으면 부도 허락하고 건강도 허락하고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왕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을
현실을 두었어요. 왜 불순종했느냐? 당신은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저거 아닌데,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회를 주었는데 왜 저럴까? 사울이 한탄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딱 보자 사무엘이 바로 취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내가 원하는 가정이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본문의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의뢰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보세요. 그때 사무엘이 뭐 했느냐?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온 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철야 기도를 했다. 이런 할렐루야. 철야로 기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문제 앞에 지금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하나님을 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 알 수 있을까요? 불순종한 자들이 어떻게 끝이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면 알아요. 어릴 때 거기서 자랐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고 자신이 기준이 되었어요. 드린 고기도 그냥 내가 먼저 먹고 좋은 것은 자기 것, 하찮은 거 하나님 것,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걸 보았고 이렇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다 친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 앉아 듣다가 꼬꾸라 죽고, 그리고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고 죽는 역사를 사무엘이 직접 어릴 때 보았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사울 왕이 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왕이 공석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 일을 보세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이 같은 태도는 왕과 백성들을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했던 자신의 각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 때문에 문제가 딱 생기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냐? 기도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의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사죄받기 위해, 용서함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이 자신을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찬양하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벌써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 가정의 피폐함을 보고 한국교회 위축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 걸 바라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한신을 가슴을 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지금이,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가정에서 집에 기도하고 시간 나면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지금 뭐 할 때다?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한숨 쉴 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생명다의 주님이 걷어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기도의 사명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어느 때다?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 우리가 할 일은 좌절과 한숨과 눈물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피폐한 우리의 가정을, 내 육신을 바라보며 영적 생활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